김성재 목사님이 만드신 소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유명해진 또 계기가 있는데, 이승철, 가수 이승철 아시죠? 네, 이승철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재작년인가 발매된 이승철 11집에 이 노래를 실어서 굉장히 좀 알려졌던 노래입니다. 가사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삶으로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높고 위대한 숭고한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큼 깊은 길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 꿈에 그
지난주까지 저희는 8복 말씀 중에 7번째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순서로는 오늘 8번째 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지난주간 말씀을 나누면서도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나누고 싶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오늘 8번째 주제를 다음 주로 잠깐 미루고 오늘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마태복음 저희가 8복 5장에 나오는 8복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6장 1절에 오늘 나누는 주제하고 연결된 본문이 있어서 6장 1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긴 할 텐데, 오늘 이 6장 1절은 오늘 좀 제목 설교, 주제 설교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뉴스 메인을 도배하다시피 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 여당의 그 실명을 거론하면 안 돼요.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 기사가 모든 언론의 메인 기사로 시간 보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식이라는 것은요, 약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이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목소리, 자기의 요구를 누군가에게 요구하다가 안 될 때,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방식이 바로 이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당의 대표가 단식을 했어요. 저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야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단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한 건 처음이래요. 그리고 단식을 한 이유가 저기 국회의장 물러나라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뭐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중요한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뭐 야당이 반대한다, 누가 반대한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법이니까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법은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하라,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네가 물러나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러면서 단식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여당 성향인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대부분이 조롱 섞인 반응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성도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좀 많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당 성향도 있고 야당 성향의 성도도 있고 중립적인 중도 성향의 성도들도 있죠.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정치의 정점만 꺼내도 싫어하는 정치 혐오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목회자 포럼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제 구리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되지만 교회는 당연히 정치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런데요, 단식의 과정에서 노출된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얼굴은 잘랐습니다. 원래는 이제 얼굴까지 다 나오는 건데요. 딱 이게 누워있으면서 옆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뭐 이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봤는데요. 다분히
의도된 사진이에요. 성경책이 저렇게 놓여 있는 것은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제가 이번 주 저희 페이스북에 예배 안내 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사용되었던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S모 기업의 회장이 작년에 8.15 특사로 감옥에 있다가 8.15 특사로 이제 풀려나면서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 설 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인사한 거죠. 뭐 다분히 뭔가 느껴지 자기가 목사도 아니고 어디 신방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길에 성경책을 딱 들고 와서 성경책을 끼고 인사를 했다. 근데 그건 그거죠.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개과천선했다. 나는 이제 회개했다.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다분히 의도된 사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쟁이 코스프레입니다. 연기해야지. 이 설교의 제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쟁이라는 말 있잖아요. 쟁이라는 말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접사인데요. 요새 한번 눌러줘. 아니 아닌데. 그리고요. 그림? 그림 뭐지? 이게 왜 먼저 나왔지? 야, 그럼 다음 저 쟁이부터 뭐예요? 쟁이부터. 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그러니까 쟁이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뭐뭐 다음에 이 쟁이라는 접사로 쓰이는데요. 그 앞에 나타나는 그 앞에 있는 단어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하는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 하면 뭐예요? 예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그것을 예수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이니까 잠시 한 가지 이야기 아니라 쟁이가 있고 장이가 있잖아요. 대장쟁이라고 그래요. 대장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쓸 때는 장이라고 써요. 그런데 어떤 속성이나 특징들을 가리킬 때는 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구, 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 쟁이. 그러니까 욕심쟁이는 뭐예요? 욕심이라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해요. 개구쟁이는 개구. 개구는 뭐 아무튼 장난꾸러기라는 말이죠. 자,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쟁이라는 말을 붙여서 비꼬을 때도 있어요. 사람을 놀리거나 비꼬을 때 조롱 섞인 조로 쟁이를 붙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야, 너 예수쟁이지? 사람들은 조롱 섞인 말로 이 말을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예수의 속성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정말 예수님 같다, 예수님 닮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죠. 다음 단어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배터리가 없는지 한 번씩 뚝뚝 튀는데요. 예, 완전히 떨어지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쟁이 다음에 뭐죠? 코스프레가 나오죠. 코스프레. 네, 코스프레는 코스튬 플레이. 네, 약식 표현인데요. 코스튬이라는 것은 복장, 뭐 이런 거래요. 연극 할 때 입는 복장이나 이런 거.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특정 지역이나 시대나 연극이나 영화에서 나온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주인공들이나 캐릭터들의 의상이나 분장들을 하고 하는 놀이. 그것을 흉내내는 것. 이것을 코스프레, 코스튬 플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쟁이 코스프레, 이 말은 뭐냐면, 예수쟁이는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코스프레는 흉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흉내내는 사람을 예수쟁이 코스프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요 이 코스프레로 엄청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아세요? 의정부 고등학교인데요. 네, 졸업사진을 찍는데 네, 2016년에도 졸업사진을 찍었대요. 아까 그건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연서가 아까 눈을 감고 한 10초 넘게 있었는데 오늘 이제 5,000원 벌금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깐 보면서 한번 웃고 잠을 깨기 위해서 네, 이게 뭐죠? 미니언즈 패러디한 코스프레 한 거죠. 다음은요. 이거 일본 만화에 나온 것 같아요. 일본 만화. 이름만 네이버. 캐릭터. 네, 다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나이키 조던, 에어 조던 예, 농구하는 네, 그거 코스프레고요. 다음 하나 더 있죠. 네, 포카리 스웨트 광고하는 네 남자인데 남자예요? 네, 이 의정복으로는 남고예요, 남고. 여자는 없어요, 다 남자들이에요. 네, 자 재밌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기발한 거 많아요. 뭐 예전에 그 고승덕 변호사 교육감 선배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수학의 정석도 있고 또 이상하게 아무튼 콜라병도 있고요. 막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쟁이는 심술쟁이나 욕심쟁이 이런 부정적인 표현에 쓰기도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이나 탁월함을 가진 사람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 속성을 많이 가졌다. 예수님의 속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서 실제 삶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반면 코스프레는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를 흉내내는 것을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일 수가 없죠. 단지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예수쟁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 자신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쟁이 흉내내고 살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보고요, 찬양 콘트 짜고 예배 때 말씀을 전하죠, 찬양 인도도 하죠, 날마다 큐티도 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하죠. 그래서 야 나는 괜찮은 목사야, 야 나는 괜찮은 성도야, 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예수쟁이 아니야? 이렇게 제 스스로가 자랑하고 착각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쟁이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를 6장 1절에는 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6장 2절 이하에서는요, 그 의를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라고 상징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첫째가 뭐냐면 구제, 둘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다른 것들은 아닌데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노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행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방향이
그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을 제어하고 버리고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냥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어느 순간에 나를 돌아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우리 행동의 목표가 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는데, 이건 나중에 6장을 살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 말이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렇게 하면 되나? 누굴 도와줄 때 왼손이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드러내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깊이 말하면요, 오른손이나 왼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내 손이죠. 내가 한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칭찬을 바라거나 그런 무언가 다시 돌아오는 걸 기대하지 말고, 아니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해놓고, 야, 나는 도와줬어, 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지, 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지? 언제 도와줬지? 생각 안 나는데? 이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개척하면서 작은 교회지만 저희 아까 기도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야, 우리는 비록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지역아동센터도 후원하고 선교사님도 한번 후원하고 기관도 후원하고 어떤 때는 그걸 제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교회 자랑이 아니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골방입니다. 골방. 오늘 본문에 보면 자 5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자, 골방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나 혼자 있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 그것을 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골방의 반대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절에 나와 있는데, 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예요. 모퉁이. 그러니까 사거리 모퉁이에 있으면 사람들 다 보잖아요.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회당은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생활과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손을 팍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골방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지만 회당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거리는 사람들이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입니까? 아니면 골방입니까?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네, 아까 서두에 언급드린 여당의 모 대표의 금식을 보면,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죠.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식,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단식 투쟁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볼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책을 옆에 놔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예, 저 순천의 어디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자기는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금식한다고 저는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충분히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 보셨죠?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단식은 6일 한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병원에 실려갔는데 채 일주일도 굶지 않았으면서 더부르간 수염에 환자처럼 누워서 그 휠체어에 실려서 구급차로 싣고 갔잖아요, 병원으로. 2014년 8월에 그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유민이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있었잖아요. 김영호 씨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했죠. 며칠 했냐면 46일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7일째, 단식하던 37일째에도 그분은 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 그 천막에서 지팡이를 짚고, 우리 윤서도 가봤을 거야. 광화문 그 광장 세월호 천막 있었지. 거기에서 경복궁을 지나서 쭉 광화문 방향 끝까지 가면 경복궁 있잖아. 경복궁 옆을 돌아서 쭉 올라가면 청와대가 나와요. 거기까지 걸어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고 단식 37일째인 사람이 지팡이 입고 자기 발로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막았죠. 경찰들이 둘러싸고 막아요. 여러분, 7일 단식하고 구급차에 실려서 간 어떤 사람하고 37일을 단식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수킬로를 걸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람하고,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 김영호 씨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6장 16절에 보면요, 6장 16절 보실래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막 겹치는 거예요, 그게.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에 보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저기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그 지방자치법 그거 투쟁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분이 아마 10여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세수하고 다 정갈하게 다 입고 거기에 앉아서 결제 다 하고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그냥 시청이 아니라 광장에 나와서 했지 거기서 다 업무를 봤어요. 근데 매일매일 사진에 찍히는 모습이 항상 정갈하고 딱 와이셔츠 받쳐 입고 항상 앉아서, 참 그분도 예수 안 믿어요. 아니,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을 하는데, 단식을 하는데, 왜 예수 믿고 성경책 옆에 펴놓은 사람들은 아니 6일 단식하고 그렇게 죽으려고 하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걸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보고 당신 금식 기도하는 중이군요, 힘들겠어요, 힘내세요, 이러면 이미 자기의 칭찬,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한테 칭찬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코스프레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은 저기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이란 말 아시죠?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깨끗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삶이 동일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예수쟁이입니다.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다고 여러분 예수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예수쟁이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이고 칭찬받아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미 자기 받을 상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쟁이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예수쟁이들 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아까 그 예수쟁이 말, 예수의 속성이 그 안에 많은 사람, 그런 삶을 사시는 그 예수쟁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저희 눈을 감고 감사드리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